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통합된 삶의 영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한 4주 정도 이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 전반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로 좀 이 부분은 좀 마무리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결론을 좀 짓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방향이 되고 또 길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하고요. 그리고 적용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6절은 고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은 노예가 있는 시대, 종이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디 밑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회사라든지 사업장의 또 대표기도 하고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어느 때는 자녀이다가 또 어느 때는 부모로서 또 자녀를 또 키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적용할 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안에 있는 핵심들을 우리가 좀 찾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언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한번 5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이 뭔가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찬찬히 한 절 한 절을 읽어보고 또 묵상을 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금 분명히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반복돼서 언급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5절도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다 이게 마음에 대한 언어입니다. 또 6절도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행하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이전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 7절도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또 8절과 9절도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이 종들에게나 또 상전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종들이나 여기 나오는 상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만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종일 뿐, 상전일 뿐,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뭘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마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 번 계속 언급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고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아예 몰랐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자들은 뭐 하나님을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란 존재를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믿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사춘기를 넘어서서 심각하게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고민하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세상에 있다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그러면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더 얘기하잖아요. 그 화를 냅니다. 내 앞에서 아예 꺼내지도 말라고. 너나 믿으라고, 너나 믿으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기도를 했고 누군가 전도를 했고 어느 순간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눈을 뜨거나 눈을 감으거나 뭐를 해도 하나님이 그냥 눈에 온 사방에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나를 부정하면 부정하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정도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일어나, 이게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5절에서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들 가운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옵니다. 이걸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와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들 가운데. 이전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는데 내 양심도 그렇고 내 영혼도 파리하게 떨릴 때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는 내가 말을 하고 이전엔 내가 무슨 행동할 때 그렇게 거침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데 내 언행 심사에 대해서 이젠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고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와요. 이것도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들 가운데 이 마음이 두 번째로 들어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렇게 억압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한 마음의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픈 마음이 생겨요. 누가 막 강압해서 뭐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막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근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내 인생의 본북이지 라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각자마다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도 없고 막 바쁘고 뭐 할 일도 많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섬기고픈 마음이 그게 크든 작든 생긴단 말이죠. 그런 네 번째는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게 기쁜 마음이에요. 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좀 자유로운 곳입니다. 누가 뭐 억지로 막 어떤 국가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요,
군대도 아닙니다, 교회는. 근데 거기는 어느 정도의 강압성이 돼야 그게 유지가 되고 질서가 잡혀요. 그죠? 근데 교회는 왜 예배 안 나왔어요? 왜 체크 들어갑니다. 지금 벌칙금 들어갑니다. 깜빡이 켜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거 5초 안 넘기면 벌금 6만 원입니다. 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금요철에 안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들 안 온 분들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냐고 벌금 좀 매겨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여기 오는 건 다 자원해서 오는 거지 뭐 억지로 온 사람 없잖아요. 뭐 억지로 온 사람 있나요? 뭐 찬양하라고 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느낀 게 그 시훈이가 눈을 감고 이러더라고. 막 얼음 좀 막 이러더라고. 야, 필이 있구나.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야,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 또 잘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소리로 막 지르면서 마지막 곡인가 어디에서 좀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참 보기가 좋죠. 그 엄마하고 또 아빠하고 같이. 그러니까 실제 교회에서요, 애들이 이렇게 스테이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선 사람들이 다 뭐가 또 돼요. 그래서 앞에 서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요, 하여튼 기쁜 마음과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그거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낳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어떤 게 일어나게 되냐면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뭐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뭐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똑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 천사처럼 산 사람 아닙니다. 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게 하나님과 다 연결되는 지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링크를 자꾸 걸려고 하는 네트워크를 갖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면 가정, 내 인생이면 인생, 내 시간이면 시간, 내 계획이면 계획, 내가 하는 일이면 일들, 그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게 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니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게 계속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사고도 내 생각도 다 연결이 되면서 우리 전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각이 안 되는데 여기 왜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이전에는 이걸 가치 있게 여겼는데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니까 다른 가치가 생기고 다른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게 내 시간이든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재능이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치가 새롭게 설정이 되고요, 가치가 새롭게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의미도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의미가 달라지고요, 또 해석력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내가 이런 가치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다면 이제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볼까요? 비근한 예 하나를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도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도훈이가 있습니다. 도훈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이 아예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예를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이 애를 세상적인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그걸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도 내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시야를 더 갖고 있죠.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안에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죠? 라는 것을 묻게 되죠. 그리고 찾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와 다른 해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특히 어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걸 단정짓고 거기에 매몰되는데, 믿는 우리들은 손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지어냈는지 몰라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나, 그죠? 노래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쏟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찬송 작가가 우리가 그 찬송가 굉장히 많이 그분이 지었습니다. 다 그 너무너무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암울함이 아니라 그게 빛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거를 보게 하고 갖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녹록한 인물들 거의 없어요. 꺾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꺾이지가 않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지성과 지각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거기에 가치와 의미와 해석과 계획과 뜻과 이런 것들을 다시 재부여하는 일들이 우리들 마음,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도 종이 있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종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종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은 근본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변화와 또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세가 변화돼요. 태도가 변화돼요. 여러분,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서 이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 종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종들을 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느낌이 폄하하는 느낌이 느껴져요. 이 쓰레기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2000년 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인권이 말이 아닌 거의 짐승이에요. 그냥 소유예요. 그냥 진짜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동물이에요. 그냥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이 이 종들을 볼 때 종들 자체와 이 종들이 하는 일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느낌을 받습니까? 쓰레기만도 못한 일을 하고 있고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들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믿으니까 점핑해서 좀 더 나은 일을 하고 좀 더 나은 신분을 가져라,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리인지 가치 있는 자리인지 너희들 몰라? 그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야. 그 자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야.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의식은 있을 수가 없는 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종에 대해서 어떤 폄하나 어떤 하대하는, 그래 쓰레기 취급하는 느낌을 1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종의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리인지 아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아냐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들이, 너희들은 어차피 쓰레기니까 대충 살아. 어차피 너 짐승들 아니야? 냄새 나잖아.
대충 살아. 너희들은 아무 희망도 없어. 그렇게 하는 게보다는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능력을 요구하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너희들의 자리, 너희들의 위치, 너희들의 역할은 그렇지만 너희들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반듯해야 돼. 굉장히 거룩해야 돼. 굉장히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 그런 메시지를 줍니까? 아니면 대충 살아, 너희들은 어차피 희망이 없는 맨 밑바닥 인생인데, 하루 인생인데,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그죠? 딱 보면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돼. 그리고 사람에게 너무 매여 살지 마.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 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 그리고 사람을 뛰어넘는 자유한 마음 가운데 살아. 비록 종이지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고요, 굉장히 존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왜 그렇게 대하냐면 너희들은 예배자야. 너희들의 모든 삶은 다 예배적인 삶이야. 교회 안에서도 예배지만 가정에서도 너희는 예배적인 삶을 사는 자. 예배적인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예배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더 크죠. 그러니까 매주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철야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빛이 강하게 들어오니까요. 그렇지만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은 종이든 주인이든 똑같아요. 형편은요.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뭔가 됐으니까, 나는 상전이니까 대충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이니까 나는 어떻게든 해도 나는 예배는 드리기도 나는 종이야, 난 예배도 종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동등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해요. 빈부귀천이 없어요. 다 고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뿌리가 그 의식하는 삶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결국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다 무너져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던, 의식하지 않고 살던, 하나님이 여러분 막 뭐라 그러세요? 당장에 무슨 결과물이 딱딱 떨어집니까? 야, 너 지금 의식하지 않았어? 너 요새 의식한다? 그거 딱딱 이렇게 종이 자르듯이 막 그렇게 딱딱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면은. 근데요, 누가 강압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주일날 한번 목사가 잠깐 쫌니다, 그냥. 그죠? 제가 좀 쫌니다.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것일 뿐, 나머지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냐고. 그거는요, 내 영혼의 믿음이에요, 그냥. 내 영혼의 그냥 상태고요. 내 영혼의 믿음의 반응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강해지잖아요. 그 첫 번째 드는 특징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도 안 생겨요, 요즘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자리는 다른 게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걸 더 의식하게 될 겁니다. 뭘 의식하게 될까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의 세상의 메시지를 굉장히 의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에 굉장히 거기에 민감할 수 있고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판단, 그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거에 두렵고 떨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못했는데, 우리 애는 왜 이게 안 됐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로 오히려 그걸 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게 우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볼까요? 여러분, 청소부가 있다고 해보세요. 나는 청소부예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당신 왜 청소부가 됐어?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할 일이 없고 이게 그래도 굳은 일이지만 이게 철밥통 아닙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냥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많이 벌지는 못해도. 근데 너무 고단합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지 모르지만 먹고 살 길이 이거밖에 없고, 그나마 이게 그냥 정년까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연금도 나오니까 전 나름대로 이거 해야 됩니다 라는 거에 계속 있다면 그건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고요. 세상이 주는 어떤 판단과 평가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청소부다. 내가 나에게 그거를 가치 부여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소부다.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고단하긴 해도 기쁘다.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일찍 일어나셨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영적인 청소부라면 나는 이 세상을 그야말로 깨끗하게 하는, 나는 그런 거리의 청소부다. 하나님의 청소부다. 내가 깨끗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어떤 한 모퉁이에서 그 일을 하는 거에 자기가 가치 부여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면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나는 교회도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나는 그게 은사야. 나는 그게 너무 기뻐. 여러분, 교회가 지저분한 게 좋아요? 깨끗한 게 좋아요? 한번 지저분하게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매일 여기를 청소를 합니다.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게 그냥 제 기질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거 떨어져도 그걸 못 참아요. 근데 그거 계속 청소하고 그러면 저 뒷공간 하는 거하고 여기 다 그렇게 합니다. 그냥 제 아내하고 은사가 달라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청소부인데 그 교회도 깨끗하게 하고 여기도 반듯하게 재고 그렇게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뭔가 교회가 단정되고 뭔가 깨끗한 느낌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걸 조금 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도 깨끗한 청소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런 거를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막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더 깨끗하게 할까? 그런 아이디어와 계획을 막 짜서 나는 행정직으로 좀 가야 되겠다. 현장도 많이 경험했지만 나는 행정직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은 더 그런 자리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지금 종들에게도 일이 귀하다고 존귀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맡은 일들은 얼마나 다
존귀한 일이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가정주부도요. 네네, 내가 이것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가치 부여를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주는 어떤 메시지,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 세상이 주는 평가, 세상이 주는 어떤 판단, 거기에 내가 의식을 하게 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 거기에 민감해지고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돼요.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되는데, 말씀에 끌려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그런 자석과 같은 거에 내가 그냥 휩쓸려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가벼워져요. 그리고 점점 세속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한번 두볼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의 온도, 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픈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딱 체크를 해보면 정확하게 내 영적인 바로미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번 더.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성직이에요. 그죠? 성직자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성직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직자가 되기,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목회자가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러웠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어요. 나도 그냥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다 내 인생을 던지고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름을 받고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서고 딱 느낀 첫 번째 느낌은 뭐였냐면 아마추어와 프로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저 길은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선교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들어오니까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취미 생활하는 사람과 진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하고와 같은 느낌? 그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요 무서운 일이 되더라고요. 이 자리가. 그전에는 내가 섬기는 거는 내가 나에게 맡긴 적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혼자 전도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들었으니까 하루 종일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좋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 섬기고 싶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 게 하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1년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범주예요. 또 다른 세계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막 조기 축구하고 막 합니다. 나는 그냥 그냥 프로의 세계에 한번 프로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맨날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난 이거 못하겠다, 이거예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피아노로도 먹고 살아라, 그러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영화 강해요. 근데 너보고 영화 감독을 하고 그걸 먹고 살아라, 그건 전혀 다른 사원의 이야기잖아요. 요리 좋아해요. 요리 좋아하는 사람 다 있어요. 나 요리 좋아해. 근데 그걸로 요식업을 하라?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막상 들어가면 이건 난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소명이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설교합니다.
목회자는 신방합니다. 목회자는 전도합니다. 목회자는 섬깁니다. 뭔가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너 제대로 돼 있어? 하는 영성이에요.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살아 있어야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너 하나님을 진짜 경배해? 경외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 형식화돼 있어? 종교화돼 있어?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안 보여요. 주중에 우리 교회 누가 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근데 눈치껏 새벽에 누가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영상 보시나요? 안 봐요. 조회수 보면 알죠. 몇 회 없어요. 안 한들 누가 저보고 목사님 왜 새벽기도 안 하세요? 누가 저한테 그러겠습니까? 그러나요?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세요. 그럴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것 같은데요.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교회 많아요. 금요철에 안 한다고 여러분도 저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뭐 그럴 분도 있지만 어차피 안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만 잘하면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주중에는 그냥 문 닫고 있어도 여기 잘 안 오니까 그렇게 하듯이 사람 눈치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성이 결국 당신의 목회의 중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싸움이 이제 계속 매일같이 치열한 거죠. 매일같이 치열한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에요. 남북전쟁을 할 때 그는 대통령으로서 그 일을 하는데 그는 신자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그는 아시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흰 깃발을 꽂아놓고 이 깃발이 있을 때는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왜? 나 지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나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날마다 자기에게 가치 부여를 하는 거예요. 너는 크리스찬 대통령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자야. 이거 하고요.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인데도 그게 거의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매일 사는 겁니다. 그냥 주장창. 근데 믿어요. 믿긴 믿는데 그 의식이 굉장히 약하고 실질적이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질 않아요. 노아가 있어요. 너 방주지라 그랬는데 하나님 없어. 비도 안 와. 한 방울도 안 와. 아이씨, 하나님 없네. 그리고 그냥 대충 살아요. 여러분, 모세에 10가지 재앙 막 온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그거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의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다니엘이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영성이라는 거죠. 종들도 뭐 똑같은 종들이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종들, 믿음이 있는 종들은 이제 이렇게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의식의 강도가 강하냐 이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갈 거예요. 교회에서는 좀 강한데 집으로 가면 무장해제 그냥. 에이씨 그냥 모르겠다. 그냥 뭐 탁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 어디가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얘 재능이 뭔지, 또 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얘 만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삶 속에 하나님을 계속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마음과 그 뜻을 순종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고 저기엔 안 계시고 여긴 계셨다가 저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갔는데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 자리는. 근데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앞당기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같이 늦게 자고 일어나기 바쁘게 정신없이 그냥 회사로 튀어나가기 바빴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요. 저는 이제 저녁 어떤 한 시간을 또 새벽을 조금 더 잠을 일찍 깨어가지고 30분이든 어느 순간이든 저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훈련을 좀 받고 난 뒤에 내가 속해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고군분투 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저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걸 원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이 피트니스 소음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교회의 영적인 문제이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그냥 세상적으로만 풀러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하나님을 자꾸 초청하려고 하는 마음과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화가 나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 그냥 때려? 이런 마음도 들었다.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거를 또 하다가 또 그게 약해지면 화가 났다,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일상의 삶이에요. 근데 일상의 삶이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하나님의 어떤 길은 뭐지라는 걸 좀 묻고 찾고, 그런 훈련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이 신앙이 통합적인 영성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든 내가 집으로 가든 내가 또 직장 사회로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강도가 세면 하나님에 대한 떨리는 마음이,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픈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럴 때 평가는 누가 내리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올바로 못 따라요.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최종 보상, 하나님 최종 보응이 와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연단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줄기차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왜? 최종 내 인생의 보상, 내 인생의 최종 평가는 그분에게서 오는 거지 다른 그 어떤 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기준도 그분이고요, 평가도 그분이 하고 인정도 그분이 내려주고 가치도 그분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들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내 삶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하고는 다른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굉장히 복음적인 겁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존귀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헛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가정에서 섬기는 거나 직장에 섬기는, 다 하나님을 지금 연결돼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요, 다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다 예배의 자리예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는 단 1인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열어놓고 만들어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혼자 그 길을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예요. 의미 없는 자리도 아니고 가치 없는 자리도 아니고요. 단순히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사고를 훈련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순간순간 크고 작게 많이 역사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절대 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막힌 것 같아도요, 그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 오늘도 이숙자 권사님 만나고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호흡을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산소, 그 이산화탄소 빼는 거 이렇게 더 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참 이런 상태로 좀 오래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왔는데 호흡도 고르시고, 그 전에 조금 불안함이 있어서 마음이 그랬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오지만 저는 그 자리도 의미 없는 자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과 우리 권사님만의 특별한 자리고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라고 예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 계신 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걷기,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 여러분 한 4주 정도 이렇게 같이 나눴지만, 실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런 치열한 그런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도 또 많이 있고요. 근데 거기 혼자 걷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고 보시고,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아주 자세죠, 태도, 그 태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다. 허투르면 안 된다. 그걸 자꾸 다 잡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안 해준다. 내 스스로 셀프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